드린 말씀 가지고 한나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예배, 경배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1장 19절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 1장 28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평생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배했다, 경배했다 같은 말이죠. 1장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나의 경배, 한나의 예배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 너무 한나의 기도에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 1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한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생겼어. 괜찮아요? 오늘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억지로 정말 끌려 나와서 김인호 장로님이 안 나오면 막 협박하니까 강제로 끌려 나와서 정말 억지로 드리는 예배인가? 오늘 한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한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한나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평생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이 한나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럽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러죠.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것도 슬프지만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자녀는 많을수록 뭐하다 그러죠? 좋다라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으면 든든하죠. 그래서 자녀는 많을수록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갈수록 뭐하죠? 든든한 거죠. 내가 노년에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나의 자녀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 자녀가 노년에 내 울타리가 되어주고 얼마나 나를 봉행해줄 자식이 많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노년의 삶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내 노년을 편안하게 해주니 얼마나 노년의 삶이 평안하고 그의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노년의 삶이 뭐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늦었지만 자식을 많이 어쨌든 성경은 많이 낳으라 그래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힘들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것도 힘든데 이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격분시키는 한나의 원수가 있죠. 누구죠?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에서 핵심은 뭐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셔서 못 낳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도 삶의 고난이 오고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기도를 해도 내 인생에 얽힌 문제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내 삶이 뭔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내가 이런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다. 물론 그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반대로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자식들도 잘 못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장로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런 거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범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망하게 한 거야.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나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1장 3절에서 봤죠. 한나는 여호와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것도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죠? 꾸준히 한결같이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가 쉽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1시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지만 구약시대의 예배는 쉽지가 않았어요. 짐승들 중에 흠없는 거룩한 짐승을 골라야 되고 그 짐승을 메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실로까지 가야 되고 그 짐승을 직접 내가 뭐 해야 되죠? 잡아야 돼요. 팔다리 어깨를 자르고 내장을 걸러내고 피를 다 빼고 토막을 내서 여호와께 불태워 드릴 곳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럼 제사장이 가서 불태워 드리고 또 빼낸 핏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내 기둥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토막은 제사장과 레위의 몫으로 하나님이 돌렸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의 몫으로 드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의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구약시대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나는 꾸준히 변함없는 뭘로 살았다라는 거죠?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2026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어느덧 내 나이가 벌써 60이고 내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고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고 나는 뭘 위해 살아왔고 나는 뭘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당신은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들, 딸 낳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평생을 살고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뭘 위해 사는 존재일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동양 사상의 결론은 뭐죠? 인생 무상이다. 동양 사람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야,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봐서 내 한평생을 돌아봤더니 인생 무상이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것이 공허함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부자로 살아봤고, 내가 큰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봤고, 내가 왕으로 살아봤어도 죽을 때가 가까워 뒤돌아보니까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는 거죠?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래, 동양 사상의 결론은 인생 무상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줘. 그림. 로뎀 박물관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로댕의 이게 제목이 뭐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콜똘히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작가 괴테가 자신의 창작에 대한 고뇌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내 몸이 이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지옥 앞에서 고뇌에 빠진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밥 먹고 할 일 없이 저렇게 쓸데없이 앉아서 일해야지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서양 사상의 결론은 아직도 생각 중이다. 인생에 대한 답을 아직 못했다. 저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양 철학, 서양 사상은 인생은 무엇인가? 동양 사상은 인생 무상이다. 까짓건 인생 별거 아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생각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불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끝없는 윤회, 속박에 갇혀있는 존재다. 여러분, 불교는 끝없이 윤회하는 거죠. 윤회하는 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끝없이.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와 같이 고행을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윤회의 굴레에서 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죠?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뭐라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그 질문과 대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세례교육할 때 다 받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전생애를 들여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뭐라 그러죠? 목적이다. 그렇게 살 때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죠. 그렇게 산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뭐가 남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내 인생의 끝에 예비되어 있다. 아름다운 고백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 그렇게 잘 살아서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쓸 날이 남았구나.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신학교 강의 같은데 비교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두 개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눠요. 고등 종교는 뭐죠? 그 종교니까 구원관이 있지만 그 구원관과 더불어서 수준 높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리켜 무슨 종교라 그러죠? 고등 종교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선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구원관과 플러스 수준 높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리켜 고등 종교라 그러고, 하등 종교가 있다 그래요. 하등 종교의 특징은 뭐죠? 오직 뭔만이 있습니까? 수준 높은 윤리 도덕의식은 없고 오직 축복만을 추구하는 종교를 가리켜 하등 종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토속 무속 종교죠.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목욕제기 하고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 띄워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뭘 비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내 남편 복되게 하시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오직 뭐만 비는 거죠? 복만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수준 높은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를 향한 신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직 목만을 추구하는 거죠. 복만을 추구하는 걸 종교를 가리켜 하등 종교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런 거 골치 아프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그런 거 다 골치 아프고 오직 몸만 얻으면 되죠. 복만 얻어서 복되게만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종교를 가리켜 하등 종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이단이 아니라 무슨 종교죠?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에 연결. 당신은 왜 선교합니까? 뭐 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 당신 왜 기도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당신은 왜 예배하고 전도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목표가 복인 신앙을 가리켜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너무 복만을 갈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뭐가 목적입니까? 축복만이 목적인 신앙,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가장 위험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성경이 밝히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배드립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구원의 목적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바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럼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바르게 살 것 같습니까? 예.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뭐 하라는 거죠?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할 때에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셔서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분인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격분되는 고통 속에 살 때에도 한나는 계속해서 뭐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낳아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여자보다는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았죠?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러죠? 예배했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것도 어떻게 예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 예, 한나가 여호와께서 내 태의 문을 닫으셔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예배하는 거 포기 않고 예배자로 살 거야.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래도 한나는 아침에 뭐 해야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한나가 그런 예배자로 살았더니 그의 아들 사무엘도 그런 예배자로 살았고, 다윗도 그런 뭐였다라는 거죠?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올 때 다윗은 춤추며 기뻐했다라는 거죠. 왜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 춤추며 즐거워했다. 그것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너희들이요 무슨 자로 살으라는 거죠? 예배자로 살으라. 누구와 같이요? 한나와 같은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뭐한다 그래요? 이루어 가신다. 오늘 19절, 20절 두 절을 읽었는데 19절, 20절 한 절 차이죠.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나가 뭐 했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뭘 낳았다 그러죠?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때가 이름에 이 말이 중간에 있는데 원어로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뭘 한 거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죠? 뜻인데,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한나가 뭐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나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았다. 그랬던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고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머니의 신앙대로 살았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니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 기도하는 죄를 뭐하지 않겠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어디입니까? 내 어머니 한나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도 뭐하는 자로 자랐더라? 예배하는 자로 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성 전반부의 특징은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웠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도 예배를 더럽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예배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뭐 했다라는 거죠? 살았다라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있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암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유산 3가지를 물려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첫째는 이분은 1951년 위로 딸이 셋이 딸 하다가 4번째 자기가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육군 대위였다 그래요. 전쟁에 나가 계셨고 어머니가 대전에서 홀로 자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6살 때 아버지가 뇌수막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해서 자신들을 어렵게 길렀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 어머니가 새벽에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다 그래요.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하고 돌아왔. 근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누워있는 자식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데 위로 누나가 셋이지만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 먼저 기도해 주는데 이러면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손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깜짝깜짝 깬 적이 너무 많았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과부인데 제가 어떻게 이 아들을 기르겠습니까? 제가 과부인데 어떻게 이 많은 딸들을 기르겠습니까? 제 힘으로 안 되니 누가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맡아 길러주십시오. 새벽마다 와서 자신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어머니에게서 새벽 기도를 배웠다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살린 것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다. 그렇게 간증하고 두 번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예배라 그럽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과부촌, 과부주택 뭐 그런 데가 있었다 그래요. 들어가서 사는데 뭐 삭바늘도 하고 여전히 어렵죠. 근데 어머니가 다른 것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는데 한 가지 엄한 것이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엄했다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고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책상 다리라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앉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게 없다. 세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게 뭐가 있느냐. 재산도 못 주고 다른 저 가진 부모님처럼 세상적으로 너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너희들에게 줄 게 있는데 뭘 주겠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게 없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너희는 평생 누구를 믿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너희에게 부모로서 줄 게 없다. 미안하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항상 이분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그게 두 번째로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철저한 헌금 교육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반드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 그럽니다. 인턴을 할 때도 반드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레지던트를 할 때도 반드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정식 의사가 되어서도 반드시 첫 월급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은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예배를 배웠고 헌금을 배웠다. 그런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어머니 한나가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배의 본을 보여주어서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았고 평생 기도하는 자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고,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마치면서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뭘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평생 뭐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뭐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예배를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일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세상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